사사기를 격주로 이제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이 다 함축하고 있는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약탈과 전쟁 그리고 흉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저들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되겠다. 왕이 있으면 좀 더 윤택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을 갖기를 그토록 소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사라지고 그리고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들은 형편없습니다. 행위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몰아내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왕을 세운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왕이 세워진들, 너희들이 세상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첫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세울 때요, 모두가 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을 세운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끝까지 노역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을 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전이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왕만 바뀌어지면, 이 왕만 바뀌어지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죽게 되고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결국은 수많은 왕들이 얼마 통치하고 얼마 있다가 죽고 얼마 통치하고 얼마 있다 죽는 것이 역대기서인데, 그 역대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왕이 바뀌어진다 해도 결국은 잠시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풍요가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래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스라엘은 풍성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과 풍족함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과 함께 결국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망하고 분열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참된 왕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한 왕, 참되신 왕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 그러한 은혜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복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왕 삼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묵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묵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예요? 방자하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묵시는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이것이 내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가니와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하거니와.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 내가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득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누리고 환자만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편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이라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묵시를 누구에겐가 전하여 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어서서 온 만물이, 온 우주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속히 우리는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비전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묵시 복음이 저 간수에게, 저 사람에게 반드시 들어서 깨닫고 알기를 소원하는 비전. 여러분, 아그리빠 앞에서요,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도 그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없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보세요, 유다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우리 한민족 그리고 온 지구촌까지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라 하니라. 죽음이 와도 나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있으면 죽습니다. 로마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까지 그가 비전을 가지고 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묵시라, 하나님이 왕이요 영원히 통치자신 그분 앞에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는 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있는 자와 왕이 없는 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 있는 자는 묵시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있는 자는 이 묵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기를 비전을 갖고 있어요. 내가 소유한 묵시, 이 계시, 아버지의 통치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깨달아 우리가 나가서 저들에게도 이 묵시가 소유되기를 갖는 이 비전으로 선포되는 것. 그래서 어서 속히 이 민족이 참 왕, 영원한 왕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지구촌이 참 왕이시고 영원한 왕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이 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